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봉독은 1절에서부터 그리고 1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 하나를 보았습니다. 장가를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네 친척이나 네 백성의 딸들 가운데에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가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죽음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죽음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에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때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성전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심이 참 큰 복이거니와 또한 하루 일과 중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서 나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함이 큰 기쁨일 것입니다. 주님 안에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기도 생활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홀어머니의 그리고 외아들 말 다 했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공부를 잘하게 하시거나 특출난 재능을 발휘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 잘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바람이 저에게 부담이 된 적도 있고 짐스럽게 여겨진 적도 있습니다만 이로 인하여서 제가 함부로 엇나가게 되거나 아무리 마음이 무너져도 그리고 사춘기 시절이 돼도 어떠한 선을 넘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학교 시절 사춘기 시절에 학교에서 큰 잘못을 해서 저희 어머니께로 전화가 오게 된 겁니다. 그날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를 마치시고 제게 오셔서 어떠한 다그치시거나 매를 드시거나 하질 않으시고 저를 껴안고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슬기가 제게 받은 상처로, 슬기 아빠에게 받은 상처로 지금 잠깐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시니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슬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슬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 자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이요, 중학교 3학년짜리 어린 제가 제 나름의 반항과 그리고 방황이 멈춰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제 방황의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되었어요. 자, 오늘부터 이제 3일간 삼손에 대하여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삼손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꼭 어릴 적 방황하던 저의 모습을 보던 어머니처럼 안타깝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기대를 잔뜩 안고서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인 마노아에게 이 나라를 구원할 사사로 이 갓난아기 삼손을 삼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만큼은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로, 거룩한 사사요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포도즙마저도 마시지 못하고 포도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나시린의 규정대로 살게 하신 겁니다. 사람의 시체와 동물의 시체를 비롯한 부정한 것은 건들지도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에 단절 없는 거룩한 나시린이요 사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와 그 부모의 기대를 안고 태어난 이 삼손이 웬만큼 나이가 차자 제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본문이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삼손의 탄생 배경을 설명한 어제자 말씀 13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14장 1절은 이렇게 열려집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삼손은 13장에서 태어났고 그의 나이도 그리고 키도 성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4장에 그가 올라갔다, 그가 성장하였다라고 기록하여야 정상일 텐데 사사기 기자는 14장 1절에 의도적으로 사사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커졌고 그의 나이도 먹었으나 그의 인생의 영적인 상태는 그 내리막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연달아 강조되는 동사가요, 보았다라는 동사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았다라는 표현이 연거푸 기록됩니다. 1절에 삼손이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라고 하였지요. 2절에 자기 부모에게 블레셋 처녀 하나를 보았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딥나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에게 삼손은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나의 첫눈에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와 같은 말을 7절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하였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는 여전히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자에게 내려가고 있거니와 그리고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고 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은 이 원어적인 표현을 더욱 살려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보기에 좋았다는 거죠. 삼손이 자기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오늘 말씀에 딥나로 내려가서
세상의 땅으로, 세상 문화의 땅으로 내려가서 땅의 것을 바라보며 그 여자를 바라보았어요. 결국 그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삼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딥나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단지 군사적으로 통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섞여 지내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블레셋의 통치를 받게 되는 형편이 되어진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짝하여 어울려 지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너무나도 친밀한 상태로 짝하여 지낸 상태가 되어진 거죠. 딥나라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땅인데 세상의 땅처럼 표현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블레셋의 악한 문화와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딥나 땅에 블레셋 여자가 살고 있었고 삼손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 블레셋 여자에게 다가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짝하여 어울러져 지내고 있었다는 거죠. 서로 섞여 지내며 어울리고 음란을 행하고 술과 향락을 즐겼어요. 삼손이 늘 보고 듣는 것이요, 블레셋 사람들의 향락과 음란한 문화였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눈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성에게 사로잡혀 버린 거죠. 이처럼은요, 우리 또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섞여 지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섞여 지내고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세상과 다름없다면 오늘의 본문의 삼손과 다름없이 우리도 망하는 길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 때에 그 조카 롯에 대하여 롯이 꼭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지요. 그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잿더미가 되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롯의 아내도 죽게 되어지고 그의 사위들도 모두 다 죽게 되어지며 롯 또한 자기 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의 잘못된 민족이 탄생하게 되어지죠. 그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진 것이지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롯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까? 베드로 후서 2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보고 듣는 것이 그 영혼의 고통이 되고 그 영혼을 상하게 만들었다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요, 내 육신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내 속은, 내 영혼은 썩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손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사사이자 나실인이었지요. 본문 중반부에 가면 그가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시체를 만진 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보면 틀림없이 부모로부터 나실인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성경에 대한 공부를 했던 겁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부정한 시체에 손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부모 세대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신앙교육도 받았는데, 훈련도 받았는데, 나실인으로서 훈련과 공부도 하였는데 무너진 거죠. 그가 보고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훈련과 공부와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주간의 양육을, 새가족 양육을 받게 됩니다. 제자 훈련도 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과 공부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면 똑같이 혈기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내 영혼의 딥나로 내려가서, 날마다 내 영혼의 딥나로 내려가서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블레셋과 같은 것을 보고 들으니 주님 안에 성장함이 없고 주님 안에 그 믿음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이죠.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한 문제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서 다시 보고 듣는 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훈련받고 다시 돌아가면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의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장은 올라가서가 아니라 딥나로 내려가서의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2018년에 미국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에 아주 대형 교회였는데 그곳을 담임하던 한 목회자가 스캔들로 인하여서 목사직을 일찍이 맞춰지는 일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충격이 되었던 것은 그 목회자가 썼던 책 제목 때문이에요. 그가 이런 책을 썼거든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런 책을 쓴 당사자가 스캔들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 책에서 그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선 내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무너진 거예요. 그 기사를 접하는데 저부터도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 일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앞에서 설교도 합니다. 사역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훌륭한 책을 쓰고 신학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도 무너진다면 저마저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드는 겁니다. 그분도 목회자였고 귀히 쓰임받는 사역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도 사사였고 나실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언제든지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날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딥나로 내려가서의 신앙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블레셋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는 신앙인이 되어져 버릴 위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기로 적으면서 제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점검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를 함께 나누거니와 매주 한 번, 두 번씩 밴드로 모이고 바이블 리딩데이 위드 지저스로 모이고 뿐만 아니라 속회로 모여서 빛 가운데 교제를 하고 나눔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사실 저한테 있어서요, 이렇게 나눔을 갖는 문화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처음에 나눔을 가질 때. 이전까지 저는 숨겨두고 덮어주고 두고 사는, 숨겨두고 덮어주고 덮어두고 사는 삶이 익숙하였습니다. 또한 이 나누는 일이 무엇보다 저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죄로 넘어졌을 때,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을 때, 도무지 내 삶을 나누기가 창피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창피함과 부끄러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하여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자 몸부림치며 나누기도 하고 예수동행 일기를 기록하여 나눔봉에 나누기도 하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9장 27절 말씀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내가 스스로 타락하여 버림받은 바 된다면 이보다 비참한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하였습니다. 이 일이 오늘 본문의 삼손에게 필요한 일이었거니와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삼손은 들릴라 만나서 머리가 깎여서 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많이 배워왔어요. 그런데요, 사실 삼손은 들릴라 만나서 머리 깎여서 망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만나기 전 그의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하여 그의 시선을 빼앗겨 버렸을 때부터 벌써 망하고 있었어요. 삼손은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기 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부터 벌써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시죠. 4절 보실까요?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시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삐뚤어지자 그의 약점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일을 행하여 나아가십니다. 이 부분을 들고 이 마이클 윌콕이라는 영국의 신학자는요, 이와 같이 주해해요. 14장 4절의 요점은 두 공동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매우 결속되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삼손의 약점을 이용하셔서 매력적인 여자와 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로부터 양측 간의 악감정이 발생하게 만드셨다. 삼손과 같이 삼손과 이 블레셋 여인이 서로 연합되게 된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섞여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 행위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가 벌어질 수 있게 그 틈을 벌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떼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삼손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등지고 갈라서게 되어야 하듯이 삼손 너도 블레셋과 세상과 네가 보고 듣는 것과 등지고 갈라서야만 한단다. 그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보고 듣는 것에서 등을 지고 돌아서라. 너와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그 보고 듣는 것, 내가 너의 그 보고 듣는 것과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그렇게 친밀하게도 연합하고 있는 네가 보고 듣는 그것에서부터 빨리 등을 돌리고 돌아서라. 우리에게 메시지 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보고 듣는 것에서 완전히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오늘 하루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